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건 매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이지요. 그래 어느 광고 카피라이터에 그런 말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할 것이냐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쪽에 설 것이냐 사탄의 쪽에 설 것이냐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10년이 아니라 내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냐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것이냐의 선택입니다. 결코 무슨 중용 그래가요 중간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만 섬기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아멘.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 신문을 받는 과정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고발하는 그런 말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에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하신 것은 바로 메시아로서의 왕이시라는 대답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질문, 내가 메시아냐, 내가 구세주 왕이냐 하는 질문에는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질문에는
말씀에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도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아니 너 지금 여러 너를 불리하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아무 말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구구하게 변명해야 할 그런 필요성 느끼지도 않고 계시지만 또 그렇게 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아요. 변명도 하지 않아요. 분노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속이 터져가지고 변명하고 싶을 때가 있고, 제가 종종 쓰는 말이지만 옛 어른들이 마음이 답답하니까 버섯 목이어야 뒤집어 보이지라는 말씀을 해요. 옛날 그 할머니들이 신었던 버섯을 뒤집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뒤집을 수나 있지 사람 마음은 뒤집어 보일 수 없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불리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이상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곡해하게 만드는 것들 일일이 변명하고 싶고 진심을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럴 때 별로 그렇게 가서 따지거나 말하지 않을 때가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늘 평생 살면서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진실하다면 어떤 오해가 사람들에게 퍼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오해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진실은 반드시 알려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내가 변명하거나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때는 일일이 변명하고 싶지만 대답하지 않는 것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빌라도의 질문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당신의 구세주입니까? 이 질문에 분명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로마는 원래 다신론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긴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그런 죄목이 되지 아니했던 거예요.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로마를 반역했다면 그것이 빌미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빌라도가 아무리 보아도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리한 증언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뭔 변명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어떤 죄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놓아줘야 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애쓴 장면도 보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예수라는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여 있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랬어요. 요즘도 특별 사면하는 게 있지만 당시도 특별 사면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명절에는. 그러니까 죄인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온 것은 다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 든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인이 또한 전가를 보내죠. 19절 말씀.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향한 시기심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군중들을 선동을 하게 됩니다. 20절.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빌라도가 또 물었습니다. 21절.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놔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22절.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 자꾸 묻는 거예요. 23절.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24절.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26절.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3번씩이나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일부러 퍼포먼스 같이 그저 물을 가져다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책임이 없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 애쓴 점은 보이지만 그가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최종 명령자입니다. 그 죄가 손을 씻는다고 씻어지는 것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죄는 여전하다는 말이에요. 죄는요, 회개하기 전에는 그 죄는 여전한 거예요. 빌라도가 그 죄를 모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온 인류가 그를 저주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군중들은 무서운 말을 해요. 25절.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랬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의 영적 무지함과 시기심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언대로 예수님의 그 피값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돌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빌라도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왕이십니까? 당신은 지금 바라바를 택하고 사십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며 사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만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이렇게 고백하고 오직 예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냐 사탄이냐의 선택은 아니지만 수많은 선택 가운데 그와 같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신앙의 길인가 불신앙의 길인가, 하나님의 길인가 사탄의 길인가, 늘 우리에게 이런 선택의 기준을 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이 선택하며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좁은 문이고 그것이 수많은 고통의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늘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누가 예수냐 바라마냐 그러면 10번 100번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지요. 그건 뻔히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이게 신앙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막 나가는 불신앙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시험 들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가라 하신 길로만 오직 예수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예수만이 여러분의 왕이시며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